16장에 나오는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3장부터 계속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서 분배, 그 지역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요셉 지파에 대한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살았어요.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늘 가슴속에 담아있는 그 꿈, 하나님이 보여준 꿈대로 그는 이 될 줄 믿고 차근차근 자기의 주어진 현실에 정말 오차 없이 정말 신실하게 주의 꿈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억울하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자기의 하나님이 보여줬던 꿈에 대해서 접어버린 적이 없어요. 끝까지 그 꿈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팔려나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모진 고생을 합니다. 그 노예로, 졸지의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귀한 아들이 졸지에 외국에 나가서 결국은 노예가 돼버리죠. 그 노예를 되면서 그 안에서도 요셉은 환경이 달라지고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접지 않고 언젠간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끝없이 그를 추구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위기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는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옥에 들어가서 수없는 고난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역마다 옮길 때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일이 생겨요. 그 요셉 까닭에 그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됐다. 그다음 요셉 까닭에 그 감옥에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요셉의 가는 곳마다 영향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영적인 영향력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요셉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보여줬던 꿈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꿈으로 자기의 환경을 뛰어넘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렵죠. 환경이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정말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는 소식들이 더 들려오게 되고 내 주변 환경에는 나를 자유롭게 꿈을 찾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원한 기업을 얻는 기까지는 많은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는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놓여져 있질 않습니다. 점점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 자유를 통해서 믿음의 자유를 얻는 데 있어서는 점점 좁혀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고요. 요셉은 그런 까닭에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이제 먼 훗날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접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데 요셉의 지파가 있는데 요셉의 기업을 하나님이 요셉의 기업뿐만 아니라 그 요셉의 두 아들들에 대한 기업까지 하나님이 동시에 주셔요. 그래서 결국 요셉 지파에는 지파가 또 하나 생겼는데 그게 바로 뭐니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지파예요. 그 요셉의 지파는 두 아들의 지파가 뭐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바로 뭐냐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바로 요셉의 아들은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장자가 누구예요? 장자가 므낫세예요. 그다음에 둘째는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분배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형이 아니라 동생이 먼저 에브라임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또 놀라운 것은
에브라임 동생이 기업을 받았는데, 땅의 분배를 받았는데, 그 형이 받은 땅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더 어마어마한 그런 풍부한 땅을 차지한 거예요. 소위 말한다고 한다면 유다 족속, 유다 지파만큼은 광범위한 지역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에브라임이 받았던 분배받은 땅은 솔직히 말한다면, 오늘날 말한다면 이 금싸라기 땅이라 했죠. 금싸라기 땅, 오늘날 명동 땅, 아주 중요한 요지들마다 여리고 근처에서 그 주변에 아주 중요한 요지들만 차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렇게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므낫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의 기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영향이냐면 바로 요셉의 신앙의 영향이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은 솔로몬이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 까닭이에요? 아버지 다윗 까닭에. 그래서 아버지는 심었지만 솔로몬은 먹었어요. 먹었으면 또 심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안 심었어요. 처먹기만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먹기만 하고 그냥 심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습니까? 그의 솔로몬의 그 다음 세대들은 결국 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까닭에 나라가 두둥강에 나버린 거예요. 아버지 다윗 까닭에 솔로몬이 형통했는데,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덕으로 꽃감 빼먹듯이 축복만 쪽쪽 빨아먹고, 그리고 후손인 자손들에게 심어놓은 게 없어서 그 아버지가 잘못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 대대로가 결국 어떻습니까? 나라가 두동강에 나버리죠. 허리가 뚝 끊겼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비참하고 처참한 미래를 결국 안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좋은 것은 바로 뭐냐면 특권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근데 이 특권을 하나님의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있지만, 우리가 특권을 감당해야 될 의무의 특권도 있다는 거죠. 그럼 누리는 특권과 감당해야 될 의무의 특권인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 이 은혜의 특권을만 생각했지 실질적으로 의무의 특권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바로 나의 세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내 후손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족적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잘 심어야 돼서 그 후손들이 그 아버지 까닭에, 그 어머니 기도 까닭에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물림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은 그 대부분 그 장자 개념이 커요. 장자 개념. 이 장자 개념이 굉장히 큰데,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는 기업이에요. 기업을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아버지의 장자권을 이어서 대를 쭉 이어가야 되는 장자의 명분을 놓쳐버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역사를 쭉 보면서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아담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실질적으로 장자권이라고 하는 장자권에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장자의 명분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근데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뺏긴 거예요? 아벨에게 뺏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자의 특권은 있지만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제사에 통해서 결정났죠. 제사를 통해서 결정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있을 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인정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받으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은 장자의 명분에 가지고 있는 가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벨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쭉 나오면은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이삭을 낳는데 성경에는 이삭이지만 이삭보다 먼저 난 아들이 있죠. 이삭보다 먼저 난 아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그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 아랍의 30억 가까이 되는 이 인구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누가 나온 사람,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이스마엘을 통해 나온 거예요. 자, 아브라함 아들의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과 그 아들 누가 나오냐면 100세에 얻은 누가 나와요? 이색이 나와요. 이색이래, 참. 잘못하면 끼도 나올 뻔했는데, 자, 이삭이 나왔어요, 이삭. 자, 이삭이 나와요. 자,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낳지 못하고 불신의 아들을 낳고, 결국 아들이지만 장자의 명분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대신 약속으로 나온 이삭이 찾아가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대를 이은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아요. 그죠? 아들을 낳는데 이삭이 아들을 누구 낳아요? 에서와 야곱이 낳아요. 쌍둥이에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에서예요. 장자의 명분은 에서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갖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누가 가져요? 야곱이 가져요. 장남들은 전부 뭐 하는 거 대체? 장남들은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가인도 뺏기고 이스마엘도 뺏기고 에서도 뺏기고, 누구한테 뺏겨요? 차자한테 뺏겼어요. 야곱에게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야곱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자, 장자의 명분이, 에서의 명분이 차자인 동생에게 들어갔어요. 야곱이 또 아들을 낳았어. 한타스를 낳았어요. 한타스를 낳았는데 야곱이 죽을 때 그 대를 이어서 장자의 명분을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12아들 중에서 누구겠어요? 순서로만, 서열로 말한다면 루벤이에요. 근데 루벤이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장자의 명분은 누가냐? 영적인 기업을 받은 장자의 명분은 넷째 아들 유다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자,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넷째 아들이 유다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나안의 정복을 딱 했을 때 첫 번째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나와요. 요셉의 아들이 누구라고 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먼저 등장받아요. 땅을 누가 먼저 분배받았어요? 동생이 받았단 말이에요. 장나무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장자의 명분을, 특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특권을 결국 쟁취하지 못하고 엉뚱한 아들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일치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왜 루벤이라고 하는 루벤이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느냐? 그가 장자의 어마어마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있을 때 잘못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곱의 서모라고 하는 빌하를 범해버린 거예요. 소위 말한다면 미투 운동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그때 미투 운동이 은근히 미투 운동이 비밀 누설이 돼가지고요, 이미 14년 전에 야곱은 그 자기 아들이 루벤이 자기 서모인 빌하를 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 소위 말한다면 죽을 때쯤 될 때 기업을 다 나눠줄 때, 그때 루벤에게 장자의 기업을 넘겨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의미하냐면, 므낫세가 결국 장자지만 에브라임에게 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보세요, 유대인들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해방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됐잖아요. 나라가 돼서 역사도 쭉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너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너는 장자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 중에 이스라엘 너는 장자다. 너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훗날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장자의 명분을 받았으니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니까 유대인들이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볼 때는 후손입니다. 그리고 남이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소위 말한다면 모든 열방 중에 장자의 명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원은 우리들에게만 속한 것이고 율법에는 우리 민족에만 주신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계획으로 너를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이건 우리들끼리만 주신 축복이다. 우리들끼리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들 이외의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정지하고 결국 비판하고 자기들끼리 특권만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특권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권 때문에, 장자의 특권이라는 특권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모른 거예요. 눈으로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고백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걸 지적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곧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자기 유대 땅에 와 자기 유대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함에 까닭에 그 축복의 장자의 명분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그 특권이 유대인들은 뺏기고 그 특권은 이방인들의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사도 바울의 중심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의 복음을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됨으로 이 복음이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마음의 말씀으로 뿌림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주셨던 말씀을 들은 적도 있고요, 율법을 받았어요. 특권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열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십자가에 만져본 적도 없고 예수님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직접 음성도 들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그냥 들려주시는 말씀만 통해서 왠지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왜 믿어졌을까? 장자의 명분을 받았어도 불구하고 저들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 까닭에 그 축복이 고스란히 장자의 명분이 우리에게 돌아온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깜깜무식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예배 한 번 딱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 꽂혀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뒤집어지고 그 자리 현장에서 변화되는 이런 일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목사가 설교 잘해서 더 듣는데 그것 때문에 녹아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강권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 이 믿음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있지만
그걸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면 명분은 뺏길 수밖에 없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들이 마찬가지.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막 잔치 베풀다 보니까 하나님 이것들 봐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증인, 예수 증인되라. 저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열방에 가라. 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을 통해서 이 모든 예루살렘 교인들은, 유대인들 교인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 유대교의 사상이 그대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했죠. 70년, AD 70년에 로마의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흩어졌으니까 어떤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저들은 뿔뿔이 흩어짐에 까닭에 결국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도망가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축복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것처럼 축복도 서열순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축복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누구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인이 장자다 뭡니까? 아벨한테 뺏겼는데, 이스마엘이 되면 뭡니까? 이삭에게 뺏겼는데, 에서가 되면 뭡니까? 장자의 명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가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뺏겼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자리가 좋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다. 자리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지켜지는 게 아니다. 많이 배웠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분명한 것은 직분은 특권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특권이에요. 직분은 특권이지만은, 그러나 그 직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직분은 허울뿐이지, 결국은 그 직분은, 특권은 결국 어느 순간에 내 특권의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특권이에요. 직분 받은 것 특권입니다. 목사 된 것 정말 특권입니다. 장로님 된 것 특권입니다. 남이 갖지 않은 엄청난 명예예요. 특권이에요. 권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특권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특권이 큰 만큼 감당해야 될 의무도 큰 건데, 자꾸 사람들은 특권만 부여받고 의무는 감당하려고 아직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사명을 내려놓게 되면,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바로 뭐냐면, 이게 뭐예요? 밸런스가 불균형이 되죠. 바로 먹는 건 많이 먹었는데 심는 건 못 심은 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결국 어떻습니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린 다 약해요. 부족하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프로테스탄트가 등장됐을까요? 프로테스탄트가 왜 등장됐어요? 종교, 이 기독교 캐톨릭이라고 하는 캐톨릭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교보 시대에 지나서 교황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면죄부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이 비진리가 결국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는 명분 때문에 어마어마한 명분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이 천국과 지옥을 팔아먹으면, 그래서 거대한 성단을 짓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결국 물밑에서 물밑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 어떻어요? 그 장자의 명분이 고스란히 뺏기고, 그때 프로테스탄트가 등장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셨어요.
믿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직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남들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 축복의 기업을 공급받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특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관계도 더 중요하지만 또한 뭔가 관계와 함께 관계만큼 특권에 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발자취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거나 사람들 앞에 잘 보이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관계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거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만 알아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채우시는 은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잘 사십시다. 잘 심으십시다. 그리고 잘 넘겨주십시다. 누구에게? 내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엄마 될 수 있도록 잘 사시고 잘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